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녀 관계에 대한 순결과 부부간의 정조에 대한 것에 대한 율법적인 요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차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금 함께 읽은 말씀대로 잘 살피면 되고 충분히 이해 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결혼한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당연히 지켜야 할 부부의 도리를 지키기만 하면 되고요. 남녀 관계에서도 부부 안에서는 당연히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내고 세상 안에서도 지켜야 할 부부의 도리를 지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상식적인 기준에서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사랑의 감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선포된 말씀도 그러한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특별한 남녀 관계를 보수하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남녀 관계, 부부의 도리를 지키면 되는 것이지요. 세상이 말하는 상식과 그 원칙에 따라서 부부의 관계, 남녀의 관계를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세상에서 얘기하는 부부의 관계와 도리, 또 남녀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간음죄에 관련된 내용들은 지난달 간음하지 말라라는 주일 선교를 통해서 충분하게 영적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설교를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오늘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상식과 양심, 굳이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도덕과 윤리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를 신앙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말씀의 제목대로 몸을 다스려 영혼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영적인 것을 지키고 또 보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내부에 있는 내적인 어떤 것을 잘 다스리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더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다스려야 영혼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몸을 지켜야 부부간의 관계, 남녀간의 도리를 잘 지켜야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제대로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주 영성합니다. 도대체 영성이 뭡니까? 한 기독교 상담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정신을 자신의 지고의 정신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전인적인 생명을 거는 태도. 위키피디아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성은 비물질적 실제를 믿는 것이나 우주 또는 세상의 본래부터 내재하는 성품 또는 초월적인 성품을 경험하는 것. 더 많은 영성에 대한 정의를 가져와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종합적인 의견으로 묶어서 정의를 설명한다면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것을 발견해내는 것, 종교적으로 그것을 찾아내는 것, 내적인 어떤 종교적 수행이나 방법, 그것을 우린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성을 말하는 대부분의 영성가들, 우리가 대부분 존중하고 아주 어떤 권위가 있는 영성가들이 대부분 영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성은 저 멀리 신비와 영혼, 하늘과 영적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는 내 몸과 내 오감과 내 생각과 내 의식 속에서 시작하고 출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성은 어떤 내적이고 정신적이고 어떤 지고지순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고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내 몸을 연단하고 내 몸을 훈련하고 내 육신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고자 하는, 나를 만나시고자 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가장 최극치, 클라이막스와 같은 영적 경험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곧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지점, 그 극지점이 어디였습니까? 가장 높은 지점. 변화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나 눈이 부시게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하신 그 하나님처럼 보였던 그 변모된 모습이었습니까? 풍랑 속에서 물 위를 걸었던 그 무섭고 두렵고 떨리던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처럼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극치, 인간의 극치의 종교성을 경험했습니까?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볼 때 그렇게 영성이라는 영적인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성으로, 영적으로 인간적인 부분에서 극치를 경험했던 것은 역사 속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영적 극치, 영적 클라이막스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실 때 우린 영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변화산에 변모된 모습이셨습니까?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상처받은, 못에 찔리고 창에 찔렸던 핍박받는 예수로 바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진정으로 신앙 고백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공생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그에게 이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고통 가운데 있으셨던 그 예수님을 볼 때 도마는 그때서야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물 위를 걷고 변화산에서 화려한 예수님을 스테인글라스나 나무상이나 성화로 그려서 우리 예배당 앞에 걸고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상, 변화상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교회 곳곳에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지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은 인간으로 고통당하신 분, 모든 인류의 죄와 우리의 고난의 문제들을 짊어지고 인간으로 고통당하셔서 십자가 위에 피를 흘리시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분, 영적으로 고통당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고통당하셨죠. 하지만 그것을 보는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그의 육신의 고통, 그의 삶의 고통, 그의 몸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영성이 우리 내부의 본질을 찾게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것을 신비와 환상 가운데 찾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과 죽음을 겪으며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영성을 찾게 해주십니다. 곧 영성은 우리 내부나 내 내적 상황 또는 영혼이나 신비가 아니라 철저하게 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있기는 나의 육신의 문제, 내 죄의 문제, 내 죄인으로서의 문제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영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멀리 다이아몬드 같은 빛을 비추는 그곳에서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는 분리되어 있다. 나는 죄인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변모된 하나님의 모습, 물 위를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죽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서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세속의 삶에서 신앙의 삶으로 들어오고 죄인에게서부터 주의 자녀로 나아가는 것이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바른 영성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 밖의 삶, 내 육신의 삶, 내 세속의 삶, 내 죄인된 삶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 육신의 남녀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진짜 영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외적인 삶, 내 인간의 삶, 내 세속의 삶, 내 몸뚱아리를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간음하고 남녀의 도리를 지키지 않고 부부의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육신으로 거룩해지고 신성해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직자조차도 철저하게 진짜 영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세속은 절대로 영적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내 몸은 결코 예수의 몸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매 순간 나는 죄인이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간의 삶을 신앙으로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세상의 삶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연수를 가졌는데 라고 자랑하지 말고 항상 영적인 채찍질을 스스로에게 내리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과 철저히 영성의 삶을 살고자 훈련하고 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런 삶을 로마 카톨릭 사제들만 살고자 했습니다. 자기들만 삶적의 육신의 고행과 육신의 노동과 어떤 과학적인 그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육신을 지켜 영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얘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 돈 내, 면죄부 내, 그럼 너희들의 죄는 다 탕감되는 거야.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루터가 말한 대로 모든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사제를 통해서, 성직자를 통해서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을까 말씀으로 전하는 것뿐이지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대표해서 가져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을까? 루터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직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몸을 잘 다스리셔야 합니다. 육신을 지키셔야 하고 여러분의 세속의 삶을 경건 속에 사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이 마음과 육신을, 내 영혼과 내 세상의 삶을 잘 지키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참되게 영성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하지만 자꾸 영성을 신비와 황상, 내적인 신앙인 어떤 이론과 감성 가운데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대로 된 영성 훈련이 된 후에 확인될 것이고, 먼저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할 것은 내 겉모습이 훈련되고 연단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식과 양심, 법과 질서,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규율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용하는 것이 외적인 형식과 틀을 지켜내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영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손에 쥐고 그 형식적이고 물질적인 거 손에 쥐고 영성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이걸 2배로 늘려주시겠지, 뭐 이걸 가지고 대단한 걸 만들어 주시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에 진 물질을 가지고 영성을 생각하는 것은 이 작은 물질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까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요, 신앙에 대한 이론이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신학자라고 모든 분들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적인 것에서 영성이 시작된다면 영성 신학자들이 제일 영성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진짜 영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영성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1순위로 두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이죠. 말씀을 준비할 때 성경 본문으로 정해 계신 거 여러 번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부터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할까요? 2순위로 보는 게 제가 뭘까요?
성경 구절을 잘 풀어내는 성경 주석이나 해설서, 아니면 그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한 것, 그런 거 볼까요? 다른 분이 설교한 건 좀 보지도 않습니다. 성경 해설서는 봐야죠. 혹시 제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그게 2순위는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다음 순위로, 성경 다음으로 설교 때 뭘 하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는, 제가 2순위로 생각하는 것은 제 삶의 경험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영적인 추억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저는 설교할 때 2순위로 삼습니다. 신방 가서 우리 성도님이 얘기했던 것들 잘 경청하고 메모해둔 거, 혹시 오늘 설교의 주제와 비슷하면 다른 예화보다 그거 먼저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신학자가 아닙니다. 전 목사입니다. 머리나 이론으로 영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삶으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그런 영성을 가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경건의 영성은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그 사람과 어떻게 대화하고 그 사람과 어떻게 몸을 부딪히며 살아갈까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참된 영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항상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항상 몸으로, 삶으로 지키려고 하셨던 그 철저한 절제와 신앙의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바로 그런 삶을 결단하여 몸을 지키고 다스려 영혼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